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명예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과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밖에 막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러죠. 예, 그쳤어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오라고 그죠? 기상을 또 변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묵상 잘하고 있나요?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묵상 잘하고 있나요? 혹시 좀 저조한 친구들은 살짝 꺼집어주세요. 살짝. 우리 청소년 매일 성경 있어요. 청소년 매일 성경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 매일 성경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그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정말 그 말씀 때문에 살찌고 배부르고 즐거운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옆에 사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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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죠? 마태복음은 주제별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별 말씀이라서 이야기가 뭉쳐서 막 나와요. 예수님이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이 막 나와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맹인이 눈을 뜨고 막 열병 난 사람이 막 치유받고 모든 환자들이 예수께 나올 때마다 치료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리모컨 가져러 갔는데 두고 왔네요. 네, 정말 바보 같죠 제가.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많이 부족해요. 네, 이해해 주세요. 다를 네, 네, 됐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한 번만 넘겨주세요.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나 하나님 믿을 거야.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나이 때 어떤 친구 막 좀 좋아하는데 기도했는데 저 친구 날 좋아하게 되면 나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이런 거 했던 적도 있었고요.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이번에 제가 찍은 게 탁 맞으면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서 기적을 막 기대했던 적이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기적을 기대한 적 있나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나 하나님 믿을 거야. 그래 이 정도 들어주시면 나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적 없나요? 고개를 좀 이렇게 반응을 좀 해줄래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막 목도했어요. 봤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목사님 이런 걸 기대해요. 청소년부 예배 오는데 막 지각하는 애들은 막 발에 불이 나는 거야. 예배 딱 들어오면 발에 막 불이 나고 막 조는데 막 천둥이 치는 거야. 막 그 친구만. 아니 그러면 지각 안 하겠잖아요. 그러면 안 졸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서 때로는 하나님 그런 기적 내려주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걸 아시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는데 오늘 세 도시가 나와요. 세 도시. 자, 세 도시가 나오는데 얘야 반응을 해볼래? 세 도시가 나와요. 자, 어느 도시예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말 안 하는 친구들 있어요. 다 보여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다 보여요. 자, 한 번 더. 어느 도시? 가버나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있죠.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가까운 세 도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자신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신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곳, 세 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 도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어떤 기적을 행하셨냐면, 보죠. 고라시는요, 탁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나오진 않지만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을 것이라 우리 믿죠. 그렇죠? 예수님이 거짓말 치지 않으시니까요. 자, 벳세다를 보죠.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 뭔지 알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어요. 이 정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베스다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자, 저만 티키타카 해보자. 해보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소경이 눈을 뜨는 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고침받는 경우가 없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해요. 기적이죠, 기적. 그런 기적이 눈앞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청소년 친구에 소경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막 설교하고 기도 딱 했는데 눈이 딱 떠졌어. 놀랍지 않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돌아오고 싶겠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어요.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다 말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끝에 보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신 벳세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버나움. 자,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예수님이 많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이 가버나움은요, 엄청나게 많은 기적이 일어난 곳이에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백부장의 하인이 나왔어요. 죽으려고 죽었나요? 아무튼 그런데 하인이 찾아가서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고쳐주겠다 가자 그러는데 하인이 뭐라 그래요? 오지 마세요. 당신이 말씀만 해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랍죠? 자, 그 다음에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치유됐어요.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렸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이 치료됐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 어때요? 기적의 강도가 훨씬 강하죠. 그죠? 죽은 자가 막 일어났잖아요. 죽은 자들이 말씀만으로 사람이 막 고쳐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도시는 어땠나요? 여러분, 이 세 도시 어땠어요? 자,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푸셨던 도시를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믿었다 돼야 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예수를 믿었다고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뭘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회개요.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예수를 믿어야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예수를 믿었다고 돼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반응해요. 놀랍다. 신비하다. 우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 우와, 대박이다. 저분은 진짜 메시아고,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분은 진짜 우리를 구원할 분이구나. 동의돼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요. 그런데요, 이 기적을 행했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 안 했을까요? 목사님 했다고 생각해요. 와, 저분은 메시아인가 보다. 우와, 저분은 진짜 놀라운 분이구나. 이 마이크가 조금 이상하네요. 바꿀게요. 죄송해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충분히 그런 반응했어요. 여러분 안에서도 기적들을 경험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친구들이 많이 고백해요. 그러나 주님이 반응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기대하는 반응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 자, 회개 다음에 노란 글씨로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심판. 회개가 2번 나오고 심판이 3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왜 행해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우리 한번 티키타카 해보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우주? 몰라요? 아는데 쑥스러워. 어제 목사님도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막 물어보는데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물어보면 못 하겠더라고. 그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적을 일으켰으면 내가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는 거구나. 근데 있잖아요. 이 말씀 보죠.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뭐가 핵심이에요? 뭐가 핵심이에요? 병 고침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 핵심이에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가죠. 심판과 회개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뭘 기대하셨냐면 회개하기를 기대하셨어요. 왜 회개해야 될까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요나서 3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요나서 3장에 보면 볼죠. 요나서는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니느웨라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니느웨는 뭐 한다? 망한다. 니느웨는 뭐 어떻게 된다? 망한다. 무너진다. 여러분, 튀르키예 지진 났잖아요. 그쵸? 망한다. 무너진다. 심판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보죠. 자, 이렇게 요나 선지자가 외쳤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요, 복음, 천국 복음이 뭐냐면 망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심판당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전제하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뭐냐면 죽음과 심판에서부터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전제해요? 우리가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우리가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천국 티켓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청소년들이.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게 되게 가벼워요. 예수님 믿는 게 되게 진지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걸 인생의 선택지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복음은 뭐냐면 심판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망한다. 멸망한다. 40일 지나면 다 무너진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요, 금식. 가장 높은 사람에서 낮은 사람까지 어떻게 해요? 굵은 베옷. 장례식이에요. 나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픈 비참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슬픈 일 없습니다. 베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잿더미에 앉아요. 잿더미에 굴러요. 앉아요. 뭐예요? 망했음을, 정말 끝났음을 가슴을 치면서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천국복음을 외치셨어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해야 해요? 우와, 대박, 이래야 돼요? 우와,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을 쳐야 된다는 거죠. 가슴을요. 왜요? 심판 나갈 거니까. 자, 여기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심판대 앞에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나의 능력, 나의 존재, 나의 행한 것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사람 있어요? 있나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심판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죄와 사망과 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심판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해 봅시다. 회개.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착각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주일마다 예배 오니까, 내가 수련회도 가고 나 그래도 설교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가 뭔데요? 회개가 뭔데요? 망했음을 인정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인정하고 절망하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을 따르는 모든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여전히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원하고 세상과 함께 행복하길 바라고 이 세상이 영원하길 바라고 세상에서 성공하길 바라고 그걸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뭘 바라요? 예수님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것 하나 있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요. 심판을 믿을 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괜찮을 거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하고 가슴을 치고 잿더미에 앉아서 구르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주님께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절망했는데 굿뉴스,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이제 복음인 거예요. 이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떴는데 복음이 들려와요.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알겠어요? 심판을 모르면 복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감격이 안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심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왜 이 땅을 버리지 못하는지 알아요?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회개를 바라셔요. 무엇을 바라신다고요? 회개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회개는 말씀을 믿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처럼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과 벳세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버나움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했어요. 지금 폐허예요. 목사님 기억은 안 나요. 이스라엘 갔을 때 진짜 폐허 같은 도시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거기가 그 도시예요. 폐허요. 심판당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보세요. 3번이나 강조해요. 3번이나 심판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세요? 심판에서부터 건져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넘어가죠. 자, 그럼 우리 질문해야 돼요. 자, 질문. 세 도시는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 자, 답해보세요. 뭐예요? 다시 질문. 세 도시는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 교만이란 뭐예요? 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하을이가 여기 앞에 있는데, 하을이는 이제 요즘 기도 제목을 매일 내는데 우리 묵상에 매일 그 기도 제목을 써요. 우리 하을이는 기도 제목을 진짜 한 번 쓰면요 한 달 쓰거든요. 그만큼 간절한 기도 제목.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의 크기가 큰지 내 죄의 크기를 알려달라고 하을이가 종종 이제 기도 제목을 요즘 계속 올려요. 근데 여러분, 내 죄의 크기를 알고 싶나요? 내 교만함을 보면 돼요. 내 교만함.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면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도덕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죄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 목사님은 비행기를 한 6번, 7번 타봤나? 몰라요. 비행기 탈 때마다 그 밑으로 그 창문 창측에 앉으면 그 밑에를 봐요. 그 밑에를 보면서 뭘 느끼는 줄 알아요? 뭘 느끼는? 사람들이 아무리 높게 세운 건물도 비행기를 타보니까 진짜 점이에요, 점. 사람은 어때요? 점도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요, 점밖에 안 돼요. 재밖에 안 되잖아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인간은. 그런데 그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려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가 옳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잘 성찰해 보세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바닷물을 먹으면 짜죠. 도대체 이 바닷물을 어떻게 짜게 한 거야? 그렇죠?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원, 짜게 하는 근원, 그게 죄예요. 죄, 교만에서부터 모든 죄가 다 파생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볼까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스스로 높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해 안 해요?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예를 들어보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요, 그림을 볼까요? 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렇죠? 위에서 내려올 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 도시는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요, 그 마태가 세관, 그렇죠? 중요한 도시에 세관을 두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점에. 그리고 이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어요. 백부장. 그러니까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예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도시예요. 이 사람들 뭘 믿었어요? 힘을 믿은 거예요. 돈을 믿은 거예요. 안 망해. 이렇게 로마의 군인이 지켜주는데?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우리 가버나움에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만했어요? 내가 가진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 그걸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확실하다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죠.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이 세상 안 망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안 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지혜롭게 여겼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고백하고 나의 무능을 고백하며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울지 않아요? 내 지혜, 사람들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왜 회개하지 못했습니까? 왜 회개하지 못했어요? 답. 뭐 때문에? 교만해서요.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있나요? 내 안에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교만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더 가치 없게 여기는 것,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요? 교만함을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그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보죠. 자, 그러면 누가,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린아이란 누구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자, 감추는 대상 누구예요?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을 감추신대요. 그리고 누구에게는요?
어린아이에게는 보여주신대요. 자,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잘나서 못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쵸? 내가 똑똑하고 나는 하나님보다 지혜로워.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믿는 거, 세상이 옳다고 믿는 거, 내 경험, 내 지혜, 내 판단이요 옳다고 믿는 거, 그것이 심판이에요. 감추셔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여주세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보여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다시 한번 설교 제목 뭐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떠냐면요. 요즘에 잼민이들, 우리 초딩 잼민이들이 어린아이들의 이미지를 좀 많이 깨트리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해요. 어린아이들은요 말하면 잘 믿어요. 그쵸?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예, 제가 저 아는 목사님 아들과 딸이 있는데 진짜 있잖아요. 제가 그 집에 가면은 어떠냐면 목사님 하면서 막 뛰어와요. 막 버선발로 막 와가지고 막 춤을 춰요. 막 목사님 한 거 막 진짜 막 강아지처럼.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이 아이들에게 말을 하면요 잘 믿고요 반응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순수하게 반응해요? 스스로 작게 여겨요. 아는 것이 없어요. 그쵸? 어린 아이들은 뭘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여러분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 있어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 있어요? 자, 우리 그 말씀이 안 났구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의 어리석음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보다 뛰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고 그 말씀을 향해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 나를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되셔야 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종이 주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주세요? 나를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은 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어린아이처럼 됩시다.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요.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 본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해요. 천국을요. 어저께 우리 이제 2시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한 친구가 그래요. 저는 이제 예수님 없으면 제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 없으면 이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이 고백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에게 가본 거예요. 복음을 믿고 달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따지고 묻고 따지면서 아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수하게 따라갔더니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소망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복음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며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자, 우리 마지막 이야기예요. 마지막.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이 마지막에 나와요. 자, 28절,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여러분, 목사님이요, 어디가 좀 이상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목사님이요, 예수님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말씀을 보세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앞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기적을 많이 해가셨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이 사람 첫 번째 질문, 왜 많이 간 거예요? 예수님 모르시지 않았잖아요. 저 사람들 반응 안 할 거 모르셨을까요? 목사님 알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가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네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12조는 아니었어요. 부드러운 저로. 부드러운 저로. 근데 너무 예수님 이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근데 책망하시잖아요. 책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말귀가 안 통하는 사람한테는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아니에요? 말을 해봐요. 어차피 안 듣잖아요. 어차피 반응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책망하고 왜 심판한다고 왜 회개한다고 해요? 저 예수님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안 이상하세요? 전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뭘 알려주세요? 왜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더 알려주세요. 교만했다, 어린아이와 같은 또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초청하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야 되잖아요. 복음을 안 들었잖아요. 기적을 행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상해요. 또 찾아가세요. 또 회개하라고 하고 또 심판을 외치세요. 또 초청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 반응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또 찾아가세요. 또 찾아가세요. 또 기적을 일으키세요. 왜요? 심판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심판에 들어가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심판에 들어가잖아요. 들어와, 시돈이. 그리고 이 가버나움과 이 벳세다와 고라신이 심판에 들어갔던 것처럼 들어갈 거잖아요. 예수님 어때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특권이 뭘까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 보면 알아요. 그쵸? 복음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나와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을 들려주세요. 목사님은 묵상할 때 7일에 이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본문 중에 한 편의 설교를 골라요. 그쵸? 맞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기준으로 고르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선택해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교회에 나온다고 복음을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심판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여러분을 부르세요. 아무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또 찾아오시고 또 꾸짖으시고 또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외면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보셔야 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자비, 100% 하나님의 찾아오심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는 이 복음을 매주마다 들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천국을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목사님 이거 설교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나가요. 마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로 오면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로 가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가세요.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나아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아, 심판 아래 있는 자들아, 죽음과 절망 아래 사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쉼을 주겠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은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께로 나온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